오늘 설교 제목은요, 작은 자 하나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까지, 소자 하나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202번째입니다. 조금 무서운 설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화 하나를 할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도 어리석은데 하는 일은 더 어리석었습니다. 소설가인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을 쓰지 않고 절망을 주는 소설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소설을 쓰지 않고 거짓말하는 소설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 것을 쓰지 아니하고 아주 삼류소설, 음란한 소설, 방탕한 소설만 쓰다가 세월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글만 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작가는 결국 어디 갔겠어요? 틀림없이 지옥 갔지요. 지옥은 그 사람만 간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갔지요. 그래서 그는 밤낮없이 지옥 불고동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나쁜 글만 썼던 그 작가가 보니까 똑같이 지옥에 오긴 왔는데, 똑같이 지옥 불고동에 오긴 왔는데 자기보다 좀 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덜 뜨거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50분 뜨거운 데 있다가 10분쯤 이제 시원한 데 있다가 다시 또 50분 뜨거운 데 있다가 10분쯤 또 시원한 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불구덩이에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뜨겁기만 하고 뜨겁기만 합니다. 뜨거운 불길이 계속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그 작가가 이제 질문합니다. 지옥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이렇게 수문장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있는데, 덜 뜨거운 시간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뜨거운 이 불고덩이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문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자기 혼자 죄를 지었지만 너는 나쁜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음란한 글을 써서 읽는 사람에게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질이 더 고약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너는 죄값이 큰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별로 썰렁한 것 같으지? 은혜 받아라 그러면 아멘 했을 것인데,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했을 것인데. 자, 유대인들은 어떤 죄가 제일 크고 무서우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죄.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가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남을 죄짓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섭게 경고하면서 죄 짓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으로 오게 하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남을 제 구렁텅이에 끌고 가지 말고, 모두가 다 구원의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초청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자,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더욱 귀히 여기는,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말인 것입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소자라는 말이나 소자. 이 소자라는 말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소자 무슨 뜻이냐? 미크로스는 뭐냐? 작은 자는 작은 자. 소자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중 소자 중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무명한 사람, 힘없는 사람, 지친 사람, 어려운 사람. 자, 그런데 여기 실족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함정에 빠지게 한다. 힘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백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족게 한 사람. 그런 사람 함정에 빠지게 한다. 소경 앞에 걸림돌, 장애물 또한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실족게 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이걸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교회 생활 못하도록 교회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것. 잔치집에 데리고 가는 것.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믿음을 실족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부러 손해보게 만드는 것. 일부러 손해보게 만드는 것. 이것도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실족하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도 실족해 하는 죄인 것입니다. 또 악행의 연약한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나쁜 일인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아니한 힘없는 사람, 그저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도 다 예수님은요, 실족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실족하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자, 소자, 신앙 약한 자, 초신자, 힘없는 자,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포함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또 가진 자가 없는, 힘이 없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맷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맷돌은 누가 가는 겁니까? 엄마가 콩도 갈고, 그래서 두부도 만들고, 쌀도 갈아서 죽도 만들고, 여자가 가는 맷돌은 작은 맷돌. 그럼 어떤 맷돌이 있습니까? 짐승, 나귀가 돌리는 맷돌.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나귀가 돌리는 맷돌. 연자 맷돌은 뭐냐? 엄마가
그저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돈은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은요 나귀가 원을 그리며 끄는 큰 맷돌, 사람이 힘으로 들을 수 없는 맷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눈이 뽑힌 힘센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 연자 맷돌. 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무거운 맷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느니, 신앙생활하는 힘없는 교인을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 힘센 삼손이 돌렸던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네. 그만큼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렇게 그 벌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살아나올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물에 빠져도 되는 못 나올 판인데, 엄마가 여자가 돌리는 맷돌만 다뤄도 못 나올 판인데,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 이처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소자를 실족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소자로 실족케 하지 말고 어떤 소자에게도 희망을 주는, 위로해 주는, 안위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앞에서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따라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유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다시요. 나는 유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요. 나는 유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안 따라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좀 뜰부신가 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맞다 할 때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신이 올 때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확실한 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쑥스러워서 따라오는 못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냐?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질 때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 왜 이렇게 무서우냐? 실족해 하는 것은요, 실족해 하는 것은 소자에게서 하나님 나를 빼앗는 겁니다.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간음만이 죄가 아니다. 도둑질만이 죄가 아니다.
작은 자라고 얕보고, 작은 자라고 얕보고 실족해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빌려 말하면요, 훨씬 더 심각한 죄다. 훨씬 더 심각한 죄다. 소자는 공동체 내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인사를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소홀히 보지 마세요.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 메시지 못지않은 큰 생명의 메시지요. 천국의 메시지요. 상 받는 메시지요. 면류관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작은 자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실망하여 신앙을 버린다면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요, 구역성도 한 사람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소홀히 했다가 구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그에게서 뺏은 겁니다. 천국을 그에게서 뺏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주는 자가 돼. 우리가 전도는 뭐냐? 천국을 주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어떠한 이유로든지 실족해서 낙심을 해서 구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에게서 천국을 뺏어간 겁니다. 천국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주는 자가 됩시다. 따라서 나는 천국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와야 돼.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도 와야 되고 또 무명인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다 관심을 가져야 돼. 또 뿐 아니라 또 사랑을 해야 돼. 베풀어줘야 돼. 배려해줘야 돼. 이것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도 봅니다. 같이 읽으시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용기 있게 아멘 하시네요. 무섭죠. 무서워요. 왜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것은 의역인 것입니다. 직역은 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도록 만들면. 너를 범죄하게 하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도록 만들면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죄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실족해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손이나 발이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또 실족하는 것을 잘라버리라. 또 어떤 말입니까?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려라.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발 자르기도 합니다. 이 말하면요, 이 조명수 권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 사랑 많으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기도 그렇게 하시다가 당이 높아지는 걸 몰랐어. 당이 올라간 걸 몰랐어.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설교를 내가 하기에 참 아파. 발을 잘랐어. 결국은 생명을 살리려고 발을 잘랐어. 근데 결국은 그 당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이나가 잘라진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꼭 육체로만 보지 말자. 영적 수술로 보자는, 영적 수술로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 발이나 눈을 찍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은 악을 행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손은요,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눈은요,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의 뿌리를 제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잘못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치 수술을 하듯 신속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악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오면 즉시에 딱 잘라버려라. 싫어, 사탄아, 물러가. 내쫓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의 뿌리는 미움에 있습니다. 마음에, 미안합니다. 잘못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잘못이 들어오면 잘라버려. 소자를 실족해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 잘라버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정 급하면, 안 되면요, 고개라도 쌀려 흔들어. 싫어, 안 돼, 맞아, 안 돼.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라버리는, 여러분 마음의 뿌리에서 잘라버리는 결단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걸 다 관용하면 안 돼요. 받을 것은 받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르듯이 소자를 실족한 마음이 들어왔으면요, 그 순간 마음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버려서 모두 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절대 우리는요, 뭐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한 형제.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냥 효가 아니라 성령 7효 운동을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어떤 운동합니까? 연합운동합니다. 화합운동합니다. 하모니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 20년 했든 30년 했든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신앙생활 했든지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오늘 오셔서 예수 영접하실 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한 형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함께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혼자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은 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공동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효하면 첫째, 가정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경제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인류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매달리는 태도가 아니라 죄를 포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올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 손발을 절단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을 자르는 각오로 나쁜 습관을 잘라버려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지 말고, 한 발은 천국, 한 발은 세상에 두지 말고, 마치 손발을 끊어버리듯이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습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 가지 않으려는 발도 잘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습관도 참여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버릴 때 딱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결단하고 봉사하자, 전도하자, 신방하자, 기도하자, 효하자.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순간 그냥 정신이 빡짝 나도록 맞아. 그리고 행동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안 할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해야 된다. 안 할 것은 결단해서 안 하고 할 것은 결단해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할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 생각하라. 밤낮 없이 예수님 생각하라. 밤낮 없이 성경 진료 생각하라. 밤낮 없이 십계명 생각하라. 밤낮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밤낮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르는 일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다. 천국에서의 상이다. 천국에서의 멸류관이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에서 끊을 것은 끊고 할 것은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여러분들을 후원해주는, 기도를 후원해주는, 여러분들의 잘되기를 빌어주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일마다 불통이 없이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지상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구자 하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작은 자 하나까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예수님은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자. 주일날 주일 성수하러 가는 사람 데리고 엉뚱한 데 가지 말자.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죄로 가게 합니다. 죄로 인도합니다. 죄는 혼자 짓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유혹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은 공동체, 어떤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 걸림돌을 둡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손을 찢고 눈을 빼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천국을 뺏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갖다 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은 작은 자 하나까지도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 또 작은 자 하나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세워주는 자. 또 성령의 사람은요, 작은 자에게도요,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자. 디딤돌이 되어주는 자.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자고요.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누구에게서도 천국을 뺏어가지 마세요. 천국을 뺏어가지 마세요. 물질을 뺏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천국을 뺏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갖다 주는, 찾아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작아도 인정해주고 작아도 사랑해주고 작아도 배려해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영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소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간구하노라. 그런 복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